2항입니다. 186페이지 2항 목소리로 본문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 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10계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겨주셨다. 천대 계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들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19장의 율법론은 16세기, 17세기에 가장 많은 그 논쟁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그 율법이 다른 교리와의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참 율법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율법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성경이 여러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율법이 폐기되었다. 이렇게 율법은 중단되었다라고 율법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든지 이런 말을 가장 즐겨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선입관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율법은 선하고 또 율법은 거룩하다라. 그 얘기는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또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헷갈리는데 아니 로마서는 아예 7장 그 한 장 안에서조차도 한 번은 폐기됐다라고 그러고 한 번은 여전히 있다라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율법이 폐기된 건 뭐고 여전히 있는 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주고 체계화시켜주지 않으면 마치 서로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칭의론에서 엄청난 충돌이 생기게 되고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 그래서 루터 스스로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오죽하면 일반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 66권의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루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자기에게 너무 힘들다라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루터 목사는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요즘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전체를 성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막 깨닫는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으로 이제 넘어와서 종교개혁의 1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막 길을 만들어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잘 정립을 해놨는데 이 율법 부분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지 이제 본인도 계속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명시적 문장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로사상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루터는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걸 버리고 저쪽에서는 저걸 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는 자기에게 너무 다루기가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유명한 그 지푸라기 서신 같다라고 그래서 성경 여러 66권 중에 제일 수준이 좀 성경의 무호성은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오류가 있거나 틀린 것 뭐 이런 건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제 이 지푸라기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지. 구약에서도 에스더서라든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읽혀지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늘날 이제 시편 찬송을 잘 안 부르려고 하는 그런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를 표방하긴 하는데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시고 거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이유를 들어보면 시편 찬송은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복음의 어떤 그런 핵심이 없고 잘 안 드러난다 이러는 것이. 그러니까 차라리 찬송가가 주님의 그런 보혈이라든가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선명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변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아직 개혁주의의 이러한 그 구약을 다루는 충분한 법을 이제 루터처럼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시편은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효과적인 말씀이 시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희노애락을 그 모든 인간의 지정의를 그대로 반영해서 인간의 그 아픈 마음, 인간의 그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분노 이런 모든 부분들을 유기적인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렵지 않게 가장 잘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해석 없이도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뭔 해석이 필요해요. 그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성도가 그렇게 울었겠어요. 그냥 가슴에 그냥 그대로 확 와닿잖아요.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조금 해석에 이렇게 좀 조절은 필요하지만 다른 성경에 비하면 훨씬 쉽단 말이에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게 짐승에 비유해서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편을 알고 보면 시편은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뜨겁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가깝게 감성적으로 오히려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강한 하나님에 대한 또 결단과 소망들이 동기부여를 일으켜주는 그러한 것이 시편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직 이제 우리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시편 찬송 부르다 보면 자꾸 졸리고 이제 음의 리듬이 익숙치 않아서 이제 그런 것이지 그건 다 배움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넘어서면 이제 리듬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시편 찬송에 이렇게 첫 소절만 딱 불러도 가슴이 넉넉해 오고 이런 울컥함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불길 같은 성신여 이래서 거기에다가 조금만 센 템포와 그 비트를 딱 동원하면 귀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머리 아프고 이게 참 사람 입맛이 뭐 간사하다 그러잖아요. 좋은 음식 먹다가 조금 덜한 음식 먹으면 금방 표가 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강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다른 설교를 들으려면 정말 듣기가 불편한 것처럼 찬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편 찬송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반 찬송을 이렇게 딱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귀가 이렇게 왜냐면 보통 일반 찬송들은 다 비트가 높고 템포가 음의 가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음폭의 기조가 굉장히 이게 빨라가지고 이 숨고르기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심박수라든가 호흡이 굉장히 거칠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흥분하는 것과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흥분하는 건요, 여기 100m 달리기 하고 오셔가지고 찬송시키면 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마음 가라앉으면 금방 훅 시그러집니다. 그러나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알고 느끼면서 이렇게 그것이 가슴 저 밑으로부터 이렇게 쫙 그 마음의 인간의 지정의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정말 교회 돌아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이렇게 그것이 잔잔하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치면서 계속해서 그 여운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시편의 율법에 또 이러한 그 십계명의 이러한 구조들도 담겨 있고 그러면은 어떤 거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편 22편, 69편, 이러한 110편, 2편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모형론적으로 가리키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1편, 19편, 119편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37편 종말론적 저주에 대한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 악인들의 자식들은 땅바닥에 산채로 내어쳐서 다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거 개인의 신앙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움을 가르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읽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처럼 7대 교리 전체 안에서 읽어내는 것이지
기독론만 보게 되면 당연히 많이 없죠. 그러면 시편에는 사죄함에 대한 칭의와 내용이 되어 있고, 내 의로움을 따라 상을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성화와 또 견인에 대한 또 이런 풍부함도 있는 거고, 시온을 그리워하고 내가 그 문지기로도 있어야 되겠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데 가서 화로운 궁전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문지기로 단 하루라도 살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들은 교회론 해당이 되는 거라.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러면 오늘날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성도가 성전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유형교회가 성전인 것이.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기를 사모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그립고, 또 오후에는 또 이렇게 열심히 같이 토론하면서 또 같이 교리 공부를 나눌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오늘도 몇 시까지 견뎌야 되나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또 열심히 교리를,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교리들을 배워갈까, 그것이 기대가 되고,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과 갈망함. 그러니까 참 그 영적인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참 간사하고 달라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후에 막 소리 지르고 찬성하고 막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다가 이제 교리로 정말 그 교리를 찾아가고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토론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자신의 또 신앙관을 잘 또 이렇게 가다듬고 이렇게 토론하고 말씀을 강의를 듣고 이런 것에 이제 길들여지면 막 뭐 이렇게 저기 여전도에 기름 팔아오라고 막 이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름 팔러 왔나? 이게 무슨 바자회도 아니고 교회는 말씀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참기름 팔고 고춧가루 팔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건 어쩌다가 부수적으로 해야지,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성을 터득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재정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모든 하나하나들을 구석구석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할 여유가 없어요. 더더구나 우리는 중간에서 훅 개혁주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시가 급합니다. 왜요? 이제 목사님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 젊지만 그래도 이제 10여 년 이렇게 뒷부분에 후반부를, 이제 전반부는 20년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 15년, 20년 남으면 후손들에게 또 시간이 있지만 저와 함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분들은 이제 기껏 들어봐야 20년 들으면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70 넘어가면 그동안 들었던 거 반복하는 거지, 이게 뭘 새로운 걸 듣겠어요? 듣다가도 잊어먹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귀도 먹고 눈도 먹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그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이제 50이신 분들은 이제 20년, 어른들이 70 넘으시면 잘 집중도 힘드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이렇게 담아가시고, 이번에 결혼과 관련해서도 우리 또 이렇게 청년이 교회 장로교의 질서를 따라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쫓아오고 또 그 하나하나 조정하고 어른들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게 장로교회가 지켜온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제네바교회에서 어떻게 결혼했을까? 아주 엄격하게 결혼했습니다. 결혼요? 쉽지 않습니다. 결혼 재판소까지 설치하라고 스위스 쪽에서, 불링거 쪽에서는, 그 불링거가 작성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결혼 재판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 말도 그렇게 무섭게 해놨어요? 검사를 받아서 합법성을 두 청년이 받지 못하면 결혼으로 승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하면 유아세례고 결혼식이고 하나님의 합법적인 그런 축복에 대한 부분 다 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주 엄숙하게, 엄격하게 그 자격을 요구하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고 이혼하는 이혼의 경우가 있어요. 가톨릭처럼 절대 이혼 금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조건에 해당이 되면, 간음과 유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 개인의 의사를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에 불러다가 둘 다 징계를 받고 혼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당회로부터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이혼을 당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지만 사실 이게 이제 10계명 율법의 7계명 안에서 배워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특별히 이제 재혼 가정들이 이 7계명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각자 또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뭐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요. 그러면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거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중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방향성이 먼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또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이해해왔는지, 이혼과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자기 의지와의 싸움이니까. 그러면 재혼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현대법에서, 국가사회법에서는 자유롭게 그냥 열어놨어요. 그렇지만 교회법에서는 그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간음의 형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둘이 살다가 헤어졌어요. 당회의 교회의 허락도 없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진 쪽에서 유책 배우자와 무책 배우자를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그 위로 무슨 위자료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따지듯이 교회법에서는 유책 배우자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되고, 근데 그 교회의 권징 기간에 도망을 가갖고 만약에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교회의 징계는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도망갔으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그 당회 앞에서 해결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공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 안 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면 도망간 사람이 새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남아있는 이혼을 당한 배우자는 하고 결혼을 한 배우자하고의 내용을 따지게 되면 아직 당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이혼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교회법적인. 세상법적으로는 이혼을 허락해주고, 뭐 지금 SK도 그렇고, 뭐 이혼 소송을 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판사가 도장을 찍어주면 허락이 되는 것이지만, 교회법은 당회가 허락이 돼야 간음이 되지 않고 재혼의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당회 허락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됩니까? 간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먼저 배우자하고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가정을 꾸려버리게 되면 이쪽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새 가정을 꾸렸어요.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재혼 가정이 교회로 등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당회가 살펴줘야 됩니다. 특별히 재혼 가정이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도 보게 되면 첫 결혼은 더더욱 부모의 승낙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하지만 더더욱 재혼 가정이었을 때는 더 엄중하게 부모의 그 코치와 이렇게 살핌 속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왜냐면 위험성의 요소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10계명 안에서의 율법 안에서 7계명이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형태 부분이 제대로 정리됐는지 안 정리됐는지에서 충분히 헤아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결혼 전 순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하고 난 배우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정조를 지키면서 부부로서 충실해야 되는 또 순결의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재혼도 허락해주고 이혼도 그것이 합법적이면 허락해줍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부분을 잘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혼한 가정이 교회에 등록하려고 찾아오시게 되면 일반 교회는 그런 거 사사로 개인 프라이버시라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등록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뭐 우리 집안에 애가 아파요, 뭐 남편의 사업이 뭐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답답해갖고 뭐가 안 풀리니까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보통 권면들은 다 그런 식의 권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성도들의 생활을 접근할 때 반드시 이 율법을 가지고 10계명을 가지고 엑스레이처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일단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주고 나서 십계명에 문제가 드러나는 문제가 없으면 네 개라 했죠. 섭리적으로 성도들의 생활을 살피는 원칙. 첫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고, 두 번째 성도들의 성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세 번째 사탄의 공격, 욥기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 알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또 그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개인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 누군가는 아픈 자가 있어야 기적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가 좀 소경으로 한평생 동안 좀 고통을 받고 있을래? 그럼 그리스도가 와서 너 고쳐줄 테니까 한평생 동안이요? 몇 년이나 돼야 되는데요? 한 30년 그리스도께서 오시려면 30년 동안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도록 이렇게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아프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저는 조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아픈 상태들과 고난의 상태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가 어떤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살피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딱 정해주는 겁니다. 이건 개혁교회의 공통적인 원칙이에요. 500년 동안 지켜온. 그래서 단 한 번도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제네바울 교리 문답, 하물며 루터의 교리 문답에서까지도 십계명을 교회 안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를 하면서 시편 찬송을 안 한다?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개혁교회를 표방하면서 성만찬을 자주 안 한다? 이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개혁교회를 하면서 은사의 연속성을 자꾸 주장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혁교회를 하면서 십계명을 안 가르친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이 생각하는 개혁주의는 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이 이해는 루터파하고 결국 구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삼용도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비록 칭의의 수단으로 조건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성화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율법을 성화의 규범으로 강조하는 이 장로교회의 아주 독특한, 그래서 장로교회에 한 10년 생활하게 되면 거반 다 율법의 십계명이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될 정도로 소유리 문답 10번 하면서 십계명을 배우는 거고, 또 거기에 하부적인 여러 가지 명시적으로 지켜야 되고, 또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 10개니까 어느 하나만 몇 개만 선택하면 안 돼요. 10개가 다 조화롭게, 조화의 원리. 세 번째, 그런데도 인간이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특수, 하나만 예외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예외적인 원리.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원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독교 윤리란 항상 특별히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대부분의 또 이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도덕과 양심과 사회적인 그런 도덕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심의 법칙, 이런 기본 4개를 따라서 십계명의 각각 부분들을 헤아려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아까 결혼 얘기 마무리 짓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 모르잖아요. 이걸 기도해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직통 계시를 받아요? 재혼한 부 일로 와보세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보통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영빨이 있는 분한테 자꾸 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직접 계시를 듣고 싶어하는, 십계명을 갖고 살피고 상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재혼한 부부라고 하니까 그 재혼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서 재혼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적정한 화해와 용서와, 적어도 헤어지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런 방식의 헤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게 인격적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이런 어떤 그 적대감과 또 어떤 폭행과 또 어떤 이런 재산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그 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상대방에게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도 좀 더 보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가서 선의 보편적 선 안에서 또 우리의 기준 아래서 상대방에게 합치진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잘못들을 서로 사과를 하고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들은 정당하게 또 이렇게 서로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사회법적인 부분에서도 또 교회법적인 부분에서도 또 유책이냐 무책이냐를 떠나서 아이가 있다라면 당장 그 아이의 생존에 대한 어떤 그 일정한 부분에 두 사람이 낳은 아이니까 다른 가정을 합법적으로 당의 허락을 받고 꾸린다 할지라도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까지 해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 안에 수천 년 전에 벌써 가르친 겁니다. 그거를 양육비에 대한 개념을 사회가 겨우 인제사 적용해 가는 거예요. 벌써 성경은 유책이냐 무책이냐를 떠나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자립하기 전까지는 그 생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둘이 만든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들을 그 아이의 생존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십계명과 율법의 가르침이 칭의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진짜 칼빈주의적인 십계명 설교를 들으셔야 우리 성도들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또 남편의 사업 문제, 또 이런 가정의 화목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이 칼빈주의가 유럽을 구원했고 미래에는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나카야마 사가키라고 하는 그 기독교 강요 일본 번역 하신 분이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건 칼빈주의가 독선적이어서가 아니라 칼빈주의가 십계명을 가장 많이 가르칩니다. 일반 교회 십계명 안 가르치잖아요, 당장.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십계명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십계명에 대한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왜? 복음이 중요하지 율법이라고 이렇게 배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구약 등한시주의,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선입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십계명을 자연적으로 안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옛날에 저축하고 보험 들고 그러면 다 죄라 했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르쳐도 성도들이 안 따라해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하자 이러면 다 따라왔다고요. 거의 90%가 따라왔다고요. 그러나 장로교는 그렇게 성도들한테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의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그렇게 설교하면 징계받습니다. 아주 특별한 진짜 무슨 전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네 재산 내 재산 할 것 없이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서로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같이 생존을 유지하고 이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그런 사회 질서에서 어떻게 성도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짓는 데다가 헌금하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2배 3배 축복해 주실 거라라고.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 간증자들 세워가지고 복받았다라고 이러면서 또 성도들을 동기부여해가지고 또 끌고 가고 거기 90% 수많은 성도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없이 어떻게 주택을 마련합니까? 뭐 국가에서 마련해 줍니까? 그러면 멀쩡히 전세 살던 자가집을 살던 사람은 전세로 내려오고 전세로 살던 사람은 월세로 내려오고 월세로 살던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이런 식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서 길거리에 내하고 그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이혼하고 그 뒷면의 이 아픔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들인 것이.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바르지 않으니까 기복주의의 이러한 방식들이 한국교회 7, 80년대를 아주 절정의 시대에 겪어보고 나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2000년대에 넘어서는 해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때는 몰라서 속았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사도행전의 바나바의 이거를 규범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일하시킬 때 이제 그거는 특수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듣다 보면 이 네 가지 원칙 안에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이 특수 원리와 규범 원리가 있다라는 걸 이제 터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있지만 그건 성도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건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를 세워야 되는 아주 특수한 명령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이걸 오늘날의 헌금의 일반 보편적 규범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헌금하려다가 조금 빼가지고 반만 해가지고 이건 그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99만 원을 받았는데 10만 원을 헌금하는 게 맞나요? 9만 9천 원에 맞춰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9만 8천 원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안타까운 고민들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마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만약 그렇게 적용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수명령을 보편화시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부분에 있어서는 십계명을 적용해 나갈 때 우리 선조들이 구약의 이러한 그 수많은 그 율법의 규정들, 특별히 성전과 관련돼서 제사법과 관련돼서 또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사회 속에서 임시적으로 쓰였던 그런 수많은 그러한 그 규범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편화된 규범으로 일반적 규범으로 적용해내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된 부분들은 완벽하게 이렇게 끊어내고 그 안에 보편적인 그런 교훈으로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끌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조금 추론을 통해서 규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끌어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그 도덕법적 성격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건 정말 그 심장이나 뇌수술처럼 아주 정밀하고 고도에 훈련된 주경학자들, 조직신학자들이 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일정한 교회법과 규범을 만들어서 일선 목회자들이 그 선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적용해 가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왜요? 그 부분은 성도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군대 안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는 순대도 안 먹고 선지국도 안 먹고, 이거는 그 정도는 애교예요. 근데 나중에 그 피가 입으로 들어가든 몸으로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혈 형태로. 과거에는 수혈 개념이 없었으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지만 현대 의학이 발달되면서 외부적인 방식으로 남의 피가 들어오는 부분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닌 건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랬더니만 여호와 증인들은 이거 남의 피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구약의 하나의 의식법으로서 중단된 거고, 더더구나 또 그것은 우리가 육계명 아래에서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또 특수한 형태 안에서도 얼마든지 현대 의학으로서 남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이게 의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도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주제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르베투스가 혈류에 대한 그거를 의사기 때문에 그 제네바에서 처형당했던 그 세르베투스가 의사로서 혈류의 흐름을 처음 그렇게 논문을 썼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정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혈의 개념은 훨씬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혈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과거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네바 교리문답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선조들은 육계명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갔구나. 신명기에 있는 수많은 이런 해석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셨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성경에도 문자적으로 없고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 고백서에도 문자적으로도 없고 또 그 역사 속에서도 없고, 생명 복제 문제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험관 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도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동성애부터 퀴어 신학부터 시작해갖고 이걸 다 열어주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주는데 그 성도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어느 한 개교의 목사님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어느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해석했어 라고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 체제 안에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성도들 중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또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모든 그것을 동원해서 배아줄기세포, 이 줄기세포에 있어서 배아줄기와 성체줄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는 수정이 된 상태는 생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수정된 생명체를 갖고 실험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 작용하고 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낙태죄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에 대한 부분이 쉽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왜? 그 강제로 배란을 시켜가지고 수정체를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착상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중에 살아남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수정되어진 걸 도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난자와 정자의 어떤 활동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라 그거는 조금 이제 윤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개념하고 이렇게 많이 부닥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인공수정 형태의 그 부부의 이런 부분들. 그런데 또 여기에 더 나가서 정자 기증을 받아가지고 불임 부부가 아이를 낳는 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난자를 기증을 받는다든가. 또 대리모. 그래서 대리모 안에서 최근에는 또 한국은 또 씨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그 집안에 형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동생의 시동생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남의 집 애보다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아니냐. 이게 이제 씨 문화가 굉장히 강하면 이미 기술은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남의 씨 정자를 정자은행에 가서 받아오기보다는 그 시동생의 그러한 그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큰 형의 아이를 시험관 이제 이렇게 형태로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럼 이건 과연 성경적이냐? 이걸 우리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럼 도대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남녀가 육체적인 결합 형태를 통해서만 우리가 간음이라 했는데 그럼 오늘날의 간음이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벌써 정신적인 분명히 내가 육체적으로는 바람은 안 폈어. 그렇지만 자기 부인 싫어하고 다른 여성과 정신적인 그런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럼 벌써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분명히 이미 벌써 선을 걷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온전히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아니 뭐 잠깐 연예인들 나오는 거 예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간음이라고 그러지나 뭐라 하지는 않겠지만 정신적인 어떤 그 의지를 하고 이렇게 다른 여성하고 이렇게 지내고 이렇다라면 그래서 뭐 오피스 세컨드 와이프 뭐 이래가지고는 오피스 마누라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직장 동료하고 이렇게 여성 동료하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유대 관계를 자기 부인하고 남편하고보다 훨씬 더 깊게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뭐 괜찮지 않고 직장 동료인데 뭐 업무적인 관계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정말 부부가 나눠야 될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위로와 어떤 그 인격적 관계를 여기 선을 그렇게 넘어서까지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이 됐어도 그것이 또 우리 교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엄청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파, 회중파가 위험하다는 게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거 개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교단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자들이 다 모여야 되고 의사들도 와야 되고 법적인 문제 따져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장로나 또 추천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또 논의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성도들의 생명에 피해가 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헤아리고 또 헤아려서 성경적인 가치도 반영하고 또 성도들의 생명도 보존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술, 담배 문제가 선교사 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술, 담배 문제는 안 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와서 술, 담배가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이 돼서 풀어질 또 될 만한 어떤 사회적, 시민적 수준이 높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현대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이거 니코틴이 이거 건강에 이게 상당히 해롭구나. 그 커피를 과다 복용하면 카페인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담배를 서구 교회는 양심의 문제로 커피를 마시듯이
십계명의 이러한 규범 아래에서 그것을 열어줬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서구교회는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음식을 먹듯이 음식으로 생각하고 커피를 먹고 차를 마시고 이러는 것처럼 담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향수를 즐기잖아요. 향수도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라면. 그럼 인간의 지정의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또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것이다라면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죄에 대한 선을 긋지 않는 이상엔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술, 담배 문제를 서구에서는 그 시민사회의 어떤 그 폐단이 과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문화처럼 과격하지 않기 때문에 죽도록 먹거나 이렇게 밤새도록 먹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에 와서 니코틴에 대한 이런 부분의 심각성, 발암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오면서 교회에서 뭘 하기도 전에 벌써 사회적으로 어떻게 금연운동이 급격하게 불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담배 피라고 해도 그거 피면 일찍 죽는데? 이제 이런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교회법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금연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금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법률들이 이 술에 또 왜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자기 혼자 먹고 그냥 길바닥에 눕든지 저기 논두렁에 눕든지 그냥 그 정도 피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개발이 되면서 남의 생명을 엄청난 위해를 가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현대적으로 이러한 음주에 대한 그 도수를 체크하고 강력하게 이 처벌을 강화시켜가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기 도움을 받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음주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뒤에서 박수만 치고 있으면 되는 우리 남편들이 이 교회 남성 성도들이 직장 가갖고 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이 술을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이거 얼마나 이 직장의 문화 술 문화 때문에 계약을 술집에서 하니 이게 2차 문화 3차 문화 우리 한국의 독특한 문화라서 술집에 가서 계약을 하니까 술집에 갈 수밖에 없는 이래서 참 그 한국교회 우리 남성 성도들은 늘 주일에 올 때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또 지난주에 하나님 술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교회에 왔었던 이 아픔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말연시 되면 이렇게 술 안 먹고 이런 부분이 너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바뀌기도 하고 술 먹으러 막 요즘에 막 강요하거나 여직원에 따라주려고 막 이러면 갑질한다고 이제 사회적으로 훨씬 많이 보호가 되는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처럼 그 시대의 사회적인 시민의식 수준과 또 이렇게 맞물려 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에 입각해서 도덕적 수준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교회가 먼저 이런 의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일반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임 부부가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라라고 교회에서 오히려 코치를 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생명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그래서 몇 번 그 의사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의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시원한 아기가 이게 정말 그렇게 진행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수정란 그것만 그 남편과 그 배우자 아내의 수정란이면 괜찮다. 우리 신학에서는 허용한 범위는 거기까지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동생, 시아버주분이 안 되는 겁니다. 정자나 난자 기증 부분에 대리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가능하다고 아무리 문화가 열린다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육체적 간음이든 정서적 간음이든 의료적인 형태의 어떤 간음이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벌써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이모예요, 엄마예요. 이런 부분. 작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이제 이런 이제 복잡한 가정의 구성체에 대한 기본 개념들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한 개의 정자와 한 개의 난자만 가지고 이렇게 착상을 도와줘서 그렇게 해갖고 착상이 안 되면 또 다음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했더니 여성의 몸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엄청난 그 여성의 그 더 큰 고통을 여성의 몸에 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성의 엄청난 신체적인 데미지가 커가지고 한 번 그 난자를 이렇게 적출할 이게 배란을 유도할 때 이게 많이 이렇게 배란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약물을 투여하면서 이렇게 받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을 시켜가지고 착상을 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그 10개, 20개 중에 어느 게 잘 착상이 될지 또 이제 모르는지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수정된 부분들이 폐기가 되어지고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그 정도밖에가 최선이다라고. 그러면 신학자로서는 의사가 그렇다라면 신학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수정체를 폐기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8일 이후를 생명체로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배아줄기 세포 실험을 가능하게 열어놨습니다. 추정돼갖고 8일 동안은 시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배아줄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몸이 만들어지는 그 8일 이후 분열이 확산이 되는 그 8일 이후는 생명으로 보는데 이제 그 분열의 초기 단계의 형태는 생명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황우석 사태가 터졌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불교인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불교적 해석과 기독교적 해석은 뭐가 다르냐? 기독교적 해석은 수정체로부터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배아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금지한다라고. 만약 그 실험에 참여했다든가 그러면 교회법에 입각해서 권징을 받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성체줄기 세포 형태는 이제 피부나 이런 세포를 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이렇게 방향을 잡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결혼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우리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어떤 편리를 생각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우리의 어려움은 해결했어요. 근데 그게 죄악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당장 내일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해석하는데 너무 또 잘못 해석해갖고 잘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안식일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들 굶어 죽는데 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것처럼, 그럼 도대체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야? 이런 헷갈림이 이제 율법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야? 너희가 율법을 위하여 있는 거야? 이제 이런 혼선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사람도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그거를 십계명에서 찾은 겁니다. 아하, 성도들의 생활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십계명을 구약 아래에서 임시법 아래에서 살펴봤고, 또 신약 아래에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임시법 아래에서 살펴봤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범으로서의 도덕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추론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신앙 고백 안에 정리해줬고, 또 교회법으로 그것을 정리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생활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각 교단의 교회법을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법 아래에서는 이게 워낙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하고 예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신학자들끼리 몇 날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해석을 해도 잘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이쪽이 더 좋겠다, A가. 그럼 A를 선택하는 사람들끼리 교단을 모으는 겁니다. B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들끼리 교단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형성이 돼서 그 교단 아래에 여러분이 속하게 되면, 교단 아래에 있을 때 우리 합동이나 대신이나 이런 쪽에는 순대국이나 선지국을 자유롭게 먹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4가지 규범 중에서 목매인 거나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임시법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제 고신칙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엄격한 보수교단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는 그거를 도덕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피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철저히 다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 같이 구약에 있는 부분까지 확대하지는 않지만, 구약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사도행전의 그 부분은 연속되는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국이나 순댓국, 이거 신앙의 양심상 못 잡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건 교단 안에서 해석의 어떤 선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너무 정죄해도 안 되고, 그들도 우리를 너무 정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땅에서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이후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서도 그렇고 여러 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윤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깊어서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그 각 교단의 규범 아래에서 선택하도록 두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안에서 교단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교단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쪽 교단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주 본질적인 것에 심각한 위배가 아니면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 속해서 살아가기에는 양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면 나는 이 교단에 있는 겁니다. 이 교단의 질서 속에서 그래서 나는 순댓국과 선짓국을 자유롭게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적용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거 다 통과한 마지막 내용 안에서 성도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는 이제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또 선택할 수 있는 뭐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를 볼 건가 저 영화를 볼 것인가 뭐 또 어디 여행을 가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의 양심 아래에서 또 자기 재정 형편 아래에서 가족들의 어떤 선호도 안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십계명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추적해도요 굉장히 어렵고 아주 그 해석을 끌어내야 되는 게 난이도가 아주 굉장히 깊은 것도 있고 또 현대의학이 발전되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계속해서 해석해내야 되는 또 그런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선택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또 개교회적으로 선택해서도 안 되는 게 있고 좀 더 객관적인 것과 공적인 부분들을 살펴서 적어도 보수교단 쪽에서는 어떻게 그 성에 대한 문제를 그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런 걸 충분히 들여다보고 나서 아 이게 훨씬 더 건강하겠구나 라는 이런 형태로 공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이러한 질서 체계가 잘 잡혀야 됩니다. 이건 재정 문제, 성 문제 이런 건 다 우리 삶에 직결된 문제고 또 아주 예민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칼빈주의 해석이 가장 건강했고 또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윤리를 해석해 주는 데는 장로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칼빈주의가 건강하다는 당장 감리교 안 가르쳐요. 성결교, 십계명 안 가르칩니다. 오순절교회, 십계명 안 가르쳐요. 그럼 십계명 안 가르치면 성도들의 이런 실제적인 돈 문제, 결혼 문제, 성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어디서 어떻게 들을 겁니까? 목사님마다 이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다 다르고 그러면 누구가 해석하는 게 성경적인 돈의 문제냐? 어느 목사님은 주식은 죄라고 그러고 어느 목사님은 은행에 저축하는 거 죄가 또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은행은 죄인데 주식은 죄인데 은행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나 보험은 또 죄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오리무중으로 빠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회 시도할 때 엊그제 찾아온 그 청년이 목사님 주식 그분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목사님 주식하면 죄인가요? 참 이게 웃긴 질문인데 정말 이건 너무 어린애 같은 질문인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현대의 경제 이런 투자와 투기 개념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성도들이 투자하는 것까지 막 막으면서 성도들은 불로소득인 이런 아파트 투자라든가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죄가 된다는 이거 칼빈주의 목사님들이 SNS상에 버젓이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아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 내에서 실제 두 사람이 열심히 맞벌이를 해도 높아져가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또 그러한 또 자본주의 또 우리의 어떤 부동산의 독특한 이 형편이 있을 때 그러면 안정적인 주거 하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막아버리면 아니 경제적으로 정 어쩔 수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그렇다 치면 모르지만 그거를 신학적으로 죄가 된다라고 성경적으로 죄가 된다라고 아예 기회를 차단하게 되면 성도들의 생존의 문제에 어마어마한 위해를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0년 되면은 그걸 다 그 정부에다가 그거를 돌려주라라고 하는 이런 이 토지 공개념 개념을 이런 식으로 성경의 구약의 신형 개념으로 끌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질 않나. 주식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래의 이런 부분을 하나님에 맡겨야지 왜 그거를 미리미리 돈을 그렇게 저축하느냐고
그러면서 그걸 죄라고 취급했던 신비주의의 폐해나 또 칼빈주의 안에서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해내가지고 또 그렇게 성도들의 경제 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나 어차피 성도들은 길바닥에 나앉는 건 다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고리대금과 같이 성경에서 고리대금은 엄격히 죄로 제재합니다. 그러나 칼빈이 그 시대에 몇 프로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칼빈이 성경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회가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때 그걸 도와주면서 적어도 고리대금과 이자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글이나 논문 아래 보게 되면 15%나 이렇게 5% 그 사이에서 이렇게 정도 이렇게 잡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고리대금업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아래에서는 경제적 어떤 활동의 이윤으로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 화폐를 통해서 땀을 흘리는 노동을 통한 어떤 이 수익뿐만 아니라 돈을 통해서 돈이 수익을 얻는 그걸 뭐라 그래? 자본 수익이라 그러죠. 노동 수익이 있고 자본 수익이 있을 때 자본 수익도 성경적이다라는 게 이미 벌써 칼빈 시대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칼빈주의 하신다는 분들이 또 과격한 청교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상에 투자를 통해 갖고 성도들이 돈을 이렇게 부동산이나 또 은행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걸 아주 불로소득이다라고 하는 불로소득의 개념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월급 외에는 절대로 그런 어떤 다른 돈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라고. 우리가 복권이라든가 다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죠. 그렇지만 건강한 사회법적으로도 이렇게 열려져 있는 이러한 그 경제 활동까지 막아버리게 되면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도들 다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처럼 십계명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할 때만이 우리 사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일반 은총 아래에서 수용할 수도 있고 또 성경적으로 또 우리 스스로 또 좋은 제도를 또 이렇게 확보해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구성해내는, 그래서 사유재산을 가장 소중하게 성경적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공유재산, 공공신학이라 해 벌써 이게 퍼지기 시작해가고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에 대한 이 공유재산이라 공유 개념하고 공공재산의 개념을 우리가 공유의 어떤 형태들은 뭐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 공공재산이라고 하는 건 잘못하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그래서 지금 유치원법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이 지금 사회가 충돌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건 내 재산인데, 내가 처음에 투자해가지고 내 재산인데 이걸 어디까지 조율을 해야 될지를 막 서로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기름을 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지켜온 대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고,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유재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를, 바운다리를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어떤 부분들을, 제도를 만들고 또 이렇게 또 바꿔가기도 해야지, 나눔을, 기부를 강조하다가 사유재산을 파괴해버리게 되면 극단적으로 인색해가지고 구두자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멀쩡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재산을 취득한 것을 그걸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서 사유재산을 유지 못하게 만든다라면, 법적으로 빼앗는 형태로 가게 되면 도둑질을 하진 않았지만 국가의 법을, 국가의 그러한 폭력을 이용해서 남의 사유재산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버린다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사유재산을 기본으로 한다는, 그리고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그 사유재산이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자원함을 가지고. 이게 성경의 십계명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유재산을 통해서 그 개인의 부도 이렇게 마련해가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부와 구제라라고 하는, 칼빈주의가 구제를 가장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도 구빈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복지시설을 칼빈주의가 제일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공적으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부지런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존 낙스는 어떻습니까? 공립학교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으로 만든 데가 칼빈주의예요. 여러분, 칼빈주의를 제대로 배우면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아주
건강한 삶을 꾸려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그게. 낙스가 그때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 책 하나가 값이 집 한 채 값이 이런 시절에 결국 공공재산이라고 귀족들한테 헌금을 통해 가지고 공립학교 개념을 만들어서 전부 다 개인적으로 사사를 개인 선생님 과외받던 그런 시절에 공립학교라는 개념을 해서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머리가 똑똑하고 그러면 학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봉건 사회 속에서 공공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칼빈주의가 처음 시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도 못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부자나 떵떵거리는 사람들이나 그 선생님들 앉혀놓고 엄청난 비용 지불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카이퍼에 의해서 후대에는 또 이런 의료복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적인 재산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칼빈주의 안에서 성경을 끌어내면서 적용하면서 나타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그 제도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의 입헌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협의하고 결정해서 법을 만들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7회가 있지만 이 삼심제도는 반드시 서로 또 분리되어서 각각의 고유한 재판의 권한을 가지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권력의 분리화라고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가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장로 제도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견제하면서도 하나의 통일된 질서를 이루어가는,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유지해가는 아주 기가 막힌 이러한 그 원리들이 법 아래에서, 그래서 교회법 아래에서 모두가 다, 목사님이나 성도나 모두가 다 그 법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걸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 아래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법이 어디 있어요? 왕 마음이지, 귀족 마음이지. 그럴 때의 장로교는 법 아래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입헌 개념을 장로교가 도출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이처럼 율법의 십계명을 잘 배우고 십계명의 전문가들이, 성도들이 되도록 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그런 통찰력과 안목을 길러준 게 장로교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못 외우고 십계명 설명 못하면 이게 이제 교회의 직분론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다 차단이 되는 거고, 교회의 어떤 활동 반경에 있어서도 십계명 제대로 못하고, 장로님들은 이 십계명 어떻게, 왜 7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교회법을 어떻게 돌리는지를 이게 시계 태엽처럼, 시계 톱니바퀴처럼 7대 교리와 십계명과 교회법과 사회적 양심, 이게 아주 절묘하게 서로 돌아가는, 맞물리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같은 경우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서 성도들의 삶에 그 당회의 법을 정하는 또 사람이잖아요, 장로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법을 정할 때 이것이 성도들한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깊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결혼 이야기했죠, 돈 얘기했죠, 아이들의 어떤 교육, 우리 교육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잖아요. 가장 예민한 문제고, 그 집안의 전체 생존이 달린 문제고,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죽고 살기도 하는 이 자살률과 관련된 엄청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유럽에 가서 유학하고 온 목사님들이, 어설픈 형태로 칼빈주의 하시는 목사님들이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갖다가 유럽의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다가 그냥 어떤 중간 과정도 없이 그냥 확 던져놓고, 기독교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홈스쿨링이, 또 대안학교가 가장 성경적이다. 우리나라 대안학교 하고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진보 좌파적인 이런 부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정부 교육에 대한 그런 과거의 정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 때문에 공교육을 뛰쳐나오면서 대안학교를 마련하면서 최초의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라는 시스템 개념들을 먼저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된 것이 바로 진보 계열 쪽에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 있는 이런 대안학교의 이런 형태들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굉장히 오히려 우리 칼빈주에서 선택하기는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를 하신 많은 분들은 다 그 롤모델을 어디서 찾아오냐면 이미 기존에 대안학교 하고 있는 데를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 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안학교도 그렇고 홈스쿨링을 하면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까지는 케어하지만 벌써 중고등학교 가면 부모님들이 케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찾게 되고, 근데 대안학교에는 벌써 이미 다른 형태로 전부 깔려있고, 그런데 그걸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아이의 장래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그래갖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문해 오기도 하고, 목사님 이렇게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내야 됩니까? 말이에요.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교육에다가 맡기시고, 그냥 학교 보내세요. 더더욱이나 재정 문제라든가 대안학교는 또 굉장히 비쌉니다. 그걸 또 모든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부모의 등록금으로 다 해결하다 보니까 파스테르 우유가 어디 그 민족사관학교 할 때도 한 기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거를 유지를 하는데도 기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기업이 어렵고 그럴 때는 또 이 돈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도 휘청휘청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떨어져 나가면서 등록금이 1년 등록금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뭐 일반 저기 뭐에 한 5천만 원짜리 연봉 저 부모들은 엄두도 못 낼 등록금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의 후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외국은 국가와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시스템,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복지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교사로 뛰어드는 사람, 또 학부모에게 세 사람 다 위험해집니다. 학부모, 자녀, 거기 선생님들. 이 다 미래와 장래가 달린 문제인데 그거를 쉽게 그냥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보자라고 또 그것도 중형교회 아래에 재정 자립도가 약한 이런 교회에서 함부로 했다가는 교회나 성도의 가정상태 파탄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 교육도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교육은 돈을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돈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을 쏟아부어야 되고 좋은 책들을 그냥 있으면 돈 해갖고 사다가 도서관에다가 비치해야 되고 돈을 그냥 쏟아부어야 되는 데가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도 교단이 동원돼가지고 그 엄청난 수백 수천 개의 교회가 신학교 하나 두 개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학교인 겁니다. 그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선 그냥 개교회가 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미래 장래가 달린 문제를 그리고 또 거기에 뛰어드는 그 어린애가 이 애가 어떻게 크고 어떻게 졸업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 도박입니다. 이거. 그래서 칼빈주의 안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누가 어디 대안학교 보내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내지 마세요. 서구에서는 혹시라도 가능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살아가는 사회인데 그게 우리 문화인데 동창생 다 끊어버리고 또 모든 그러한 이 연고와 이런 형성된 이런 문화들을 다 끊어버리고 손발 다 끊어버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사업도 다 로타리 클럽이라든가 서로도 이렇게 다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네 고향 사람 아니면 아예 수주 자체를 주지도 않고 자기네 동창생 아니면 아예 공무원에 진급도 안 되고 이게 우리 사회예요. 뭐 좋으나 싫으나 어쩌겠어요. 이게 우리 사회인데. 그래서 좋은 동창들과 좋은 학연들과 이렇게 마련해 가는 거를 뭘 죄라라고 또 너무 공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삶의 토대다 보니까 그게 당장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아이의 동창 문화라든가 학연 문화라든가 지연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렇게 막 빼앗으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외톨이가 되고 홀로 돼서 저번에 EBS에서 한번 그 대안학교 졸업한 아이들의 그 향후 그 어떤 진로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추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인제 막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은 애들도 있지만 우울증에 빠지고 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도 이 어린애들이 놀이터에 와서 낮에 놀고 있더라고. 너 왜 노니? 했더니 집에서 공부한다라. 형제 둘이서 그렇게 아무 친구도 없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사회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이렇게 사회 속에서 친구들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양보도 하고, 이게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데, 이 심각한 겁니다. 우리 사회는 학연지연, 혈연의 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거 까딱 잘못 선택했다가는 그 2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 부모와 아이에게 죄를 짓는 일이에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심각한 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성도들의 생명을 잘 고민하면서 접근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어설피 그냥 이렇게 해갖고는 한번 해보세요라고 툭 던져놓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을 잘 그 역사를 뒤져서 이런 주제를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해왔는지를 충분히 논문으로 읽어내고, 또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읽어내서 적어도 하나의 권면을 이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많이 모르니까 그런 논문들을 못 읽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또 개교의 목회자들은 또 신학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상호 협조해가지고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십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2항에 뭐라고 나와요? 율법을 아담이 타락 후에도 계속하여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 되게 하셨다. 이 문장 하나 정리하는데 어마어마한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선악과 명령이 폐지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십계명이 폐지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십계명의 어떤 이런 규범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을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이 율법을, 그러면 아담의 선악과도 율법적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웨스민스터에서는.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웨스민스터는 다 받아들이겠는데 웨스민스터 율법가는 또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또 이런 지나친 분들이 또 SNS에 있긴 있는데, 다 웨스민스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웨스민스터는 모든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버리면 다른 부분도 버려야 돼요. 웨스민스터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아담과 관련된 그 명령도 초기적인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특수한 형태의 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기본 틀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씨앗 형태로.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후에도 없어지거나 중단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법으로서 그렇게 의의 완전한 법칙 형태로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죄의 기능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적 기능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가야 하는 율법의 일사용이라고 하는 정죄의 기능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의의 완전한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성화의 규범으로, 이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의 외형적인 그 임시적 법의 구조가 바뀐 것이지 본질의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법칙이 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신의 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율법이냐 아니냐, 어떤 분은 십계명을 은혜언약으로 해석하는 우리 개혁권내 안에도 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대한 엄청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형식면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으로 정의하는 것도 엄청난 이 힘이 들린 거예요. 이게 수많은 논문이 쏟아졌고,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둘러다가 구성이 되어지는 십계명의 구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성화의 원리로 삼을 때는 십계명만 열심히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성경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도덕법 형태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성화론에서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반대로 율법을 무시하면 무율법주의에 빠짐, 이러한 역사의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이처럼 율법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 준 것이. 그래서 행위언약인 선악과의 약속은 율법의 명령이었던 거고, 율법의 명령은 타락 후에도 없어진 게 아니라 의의 완전한 도덕법 형태로
보존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요약되어진다라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결국 정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두 형태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과 또 우리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십계명을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이해하며 지켜가는 것이 바로 개혁파 교회의 율법관입니다. 그래서 2번까지는 정의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일단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좀 이 웨스트민스터의 선을 따라서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리 공부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풍요로움들을 채워갑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또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들을 더 많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특별히 이제 율법과 관련된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또 이러한 훌륭한 또 성화의 또 이러한 규범과 또 모습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또 국가 사회적인 문제, 또 결혼에 대한 이러한 성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게 또 그렇게 또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두 청년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이러한 결혼이 또 모든 우리 미혼 청년들에게도 또 큰 도전과 또 소망을 일으켜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또 귀한 개혁파 성도들의 가정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